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야 이번 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잘 동행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가 형통한 것이라는 것을요. 내가 좀 편하게 먹고 살만한 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형통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쫓는 미련한 여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이제 연예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이제 유튜브가 막 추천돼서 올라올 때가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게 겉모습,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들이 외모로 치장하는 것들, 그리고 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가끔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90년대랑 비교해보면 점점 더 지금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980년대나 90년대랑 비교했을 때 진짜 2023년도, 4년도에는 왜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 되니까 더 외모 강박이 심해진다는 것을 제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젠 극적으로 치닫는 거죠. 육적인 것에 더욱더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 정말 사랑과 화평과 소망과 이런 것과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들에 더욱더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욱더 오늘 이 주제를 같이 말하고 싶다는 이제 마음이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플랫폼 보면, 방송 플랫폼 보면 남자고 여자고 외모 지상주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로. 특히나 저는 한국에서 좀 많이 그걸 느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외모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관련된 사업이나 관련된 성형 외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성형 강대국이면서 외모 지상주의의 끝판왕인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맞아요. 제가 솔직히 호주 살 때나 다른 나라 가봤을 때 이 정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좀 심해요. 뭔가 강박증 같은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외모에 대해 강박을 갖고 이런 모든 게 저는 이제 K-팝이나 아이돌이나 배우나 이제 가수, 그런 방송사에서 나오고 비춰지는 연예인들을 통해서 좀 많이 그게 심화된 것 같아요. 더 약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다이어트나 성형, 중독, 그리고 외모 가꾸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좀 당연히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좀 절제할 줄 알고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점점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막 같이 동요돼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에 이제 치중을 두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영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음 상태, 우리 중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점점 겉에 보이는 거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닮아간다고 보면 되죠, 불신자들과.
전 지금 우리가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젠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외적인 것, 저는 다 말하는 거예요. 뭐 얼굴 치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장한다는 게 막 성형을 막 심하게 한다는 것. 당연히 뭐 스킨로션 바르고 뭐 관리할 수 있죠. 근데 외모의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해보려는 거예요. 살을 막 빼가지고 요즘 청소년들 보니까 그게 되게 유명하다 하는데 이름이 뭐였죠? 뼈말라가 되게 유행한대요.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 요즘에 뭐 아이브의 장원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딱 나오니까 장원영, 뭐 윈터 이런 사람들 엄청 말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체가 뼈가 정말 얇고 살도 정말 거의 안 붙어 있을 정도로 갈비뼈가 다 보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걸 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 근데 연예인처럼 관리받는 게 아니고 체질도 다르잖아요. 각각 사람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서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뼈말라라고 하네요. 뼈말라를 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을 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막 먹고 토하고, 이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우상숭배. 저는 얼굴에 막 성형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도 포함이지만 막 몸을 막 더 마르게 해야 돼. 뭐 더 아름답게 해야 돼. 막 거기에 집착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과 함께 외적인 것에 혈안이 된 미련한 여인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명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인들을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세벨이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보시면, 예후가 예스르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이 말씀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려고 예스르엘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세벨은 지금 자신의 죽음과 패망, 사망이 지금 눈앞에 드리워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외모 가꾸기와 지금 머리 치장에 신경 쓰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가 예스레엘에 이제 왔는데, 이세벨을 죽이려고 왔는데, 이세벨은 얼굴에 화장을 한대요. 머리 치장을 한대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마지막까지. 자, 그렇다면 이젠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 18절.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빵 200개와 포도즙 2부대와 이미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덩이를 취하여. 자, 지금 이 상황은 나발이 다윗에게 나발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인데, 부자인데, 이 나발이 다윗에게 실수를 했어요.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다윗으로부터 이젠 사륙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를 빌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인 거예요. 빵 200개, 포도즙 2부에, 이미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막 이렇게 챙겨서 막 용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 이세벨과 아비가일의 예를 우리가 잘 보았어요. 둘 다 지금 이 두 여인은
지금 재앙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딱 앞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겉모습만 치장하면서 분별력 없는 여인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지혜로운 여인의 차이점을 우리가 느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확히 느꼈죠? 현명한 여인과 교만한 여인. 우리가 딱 행동으로 너무나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은 결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세벨과 아비가일의 행동은 달랐어요. 재앙을 맞이했을 때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결과를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이세벨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짐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음니라. 그녀는 밖에 내던져지고 결국 죽는 거죠. 잔인하게. 자, 그러면 아비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 33절. 또 네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너의 그 지혜로운 권고로 나의 복수를 막았다고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기상 25장 40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나발이 그 다윗이 이제 칠 거라는 것을 이제 아침에 얘기를 해줬더니 갑자기 탁 몸이 굳더니 심장마비로 아마도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 뒤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죠. 내 아내가 되시겠소? 왜냐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와, 어쩜 이렇게 미래가 다른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세벨은 지옥을, 아비가일은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세벨은 처참한 죽음과 개들에게 살이 뜯겨 먹히는 마지막을 맞이했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역할과 권면을 통해 집안을 살렸고, 또한 다윗의 아내로 맞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의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죠. 현명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결과는 당연히 과정에서도 행동으로 다 말로도 다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비게일이 만약에 분별력과 지혜가 없어서 이세벨처럼 화장하고 머리 만지고 있었다면 다윗에게 칼로 맞아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외적인 것, 겉모습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별력을 가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함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 자매님들, 정말 우리는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걸리면 다 미혹이에요. 왜냐면 사탄은 지금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이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자매님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지 않아요. 왜냐면 지옥에 보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목적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을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어떤 함정을 만들어야 될까 골똘히 매일매일 구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계속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놓이게 되고, 그럼 결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분별력도 잃게 되고 현명함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현명해질 수가 없어요.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맞죠? 특히 우리 자매님들, 오늘 현숙한 여행 말씀드리기 자매님들 더 집중해서 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고 진짜 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잘 이끌어 가고 있는가.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세벨의 아내의 역할과 아비가일의 아내의 역할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지금 내가 남편과 우리 가족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지금 내가 인도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형제님들 또 당연히 너무나도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아내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막 달려가서 진짜 이 권고와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집은 진짜 풍비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2024년에 살고 있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현명한 여인으로서 우리 집안을 악에게 질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집안으로 이끌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더 이 시간을 통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잠언 31장 10절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현숙한 여인과 뭐 보석, 돈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지혜로운 명철한 여인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진짜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서 집안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잠언 31장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름다운 거, 뭐 거치장하는 거, 이런 거 다 헛된 것이에요. 결국 다 우린 늙어가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젊은 외모나 뭐 이런 몸매도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늙어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외모나 아름다운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쁘니까, 너는 외모가 아름다우니까 널 칭찬해 줄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너무나도 그 여인들이 더 가치 있고 그 여인들의 마음, 사랑, 지혜로움 이런 것에 더 큰 가치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더 둬야겠어요? 어머, 나 늙어가고 있어. 얼굴 어쩜 이래? 막 더 해, 뭘 하자, 막, 어머, 내 몸매 왜 이래? 더 살 빼야 돼, 더 말라져야 돼, 저 연예인들처럼 더 아름다워져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아름답게 봐줘야 돼. 이런 거치장에 더 신경을 쓰겠어요? 아니면,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더 가치 있겠어요. 우리가 둘 중 어디에 가치를 더 둬야겠냐는 거예요. 저 지금 화장품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얼굴 화장도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쟁이 쟤 뭐야 막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외모 꾸미기 가치, 외모 꾸미기인지, 몸매 가꾸기인지, 명품으로 휘두는 건지, 옷을 맨날 사가지고 옷으로 날 막 포장해서 너무나도 이뻐 보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지, 이게 내 가치인 건지, 이게 내 중심인 건지, 아니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명하신 우리 크리스찬 분들은 바로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제 계속 말해요. 특히나 이제 2024년도 보니까 항상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뉴스 댓글 이런 거 보면 외모가 다다, 돈이 다다, 젊음이 다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 아름다운 거 다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왜 계속 아이돌 만들고 영화를 계속 제작하고 왜 사탄은 계속 뭔가를 보여주길래 할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뇌되길 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세뇌되는 게 아니라 개 중에 영적으로 약한 크리스찬들도 넘어지기 때문이죠.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연예인들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고, 외모가 다다. 이런 것들을 댓글을 쓰게 하는 것이고, 돈이 다다. 이런 것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 돈이 다고, 외모가 다고, 육적인 것이 다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세뇌되면 안 되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건 아름다운 사람이건 얼굴이 아름다웠던 사람이건 얼마나 인맥이 넓고 사람들이 좋아하던 사람이든 죽기 전에 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다고.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거의 진짜 거의 맞는 말이에요. 다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죽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다고. 잡히는 게 없다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에 틀린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경 말씀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과 그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 중심을 둬야 되는 것,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해지셨나요? 두둔 명확해지셨나요? 아닌가요? 명확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요즘에 연예인들 제가 가끔 보면 가끔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면
그들의 영혼을 제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육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엔 막 재물도 많고 피부와 몸매 막 너무나도 아름답고 빛이 나고 막 광이 나요. 막 피부에서. 그쵸? 그런데 그들의 눈을 보면 제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막 주변에 삐까번쩍한 게 있고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워도 그들의 눈을 가끔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 공허하다 라는 느낌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피부과에, 마사지에, 운동에, 식이요법까지 정말 외모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가꾸는 그들인데 결국 그들의 영혼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 걸어가는 게 아니기에 죽어있는 듯한 영적인 느낌이 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깨어있는, 만약에 진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현명한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깨어있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와 부럽다 와 멋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 딱 보면 딱 느껴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특히나 동성애자 연예인들 보면 정말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고 화려하지만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은 정말 살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고 그럴 때 그때가 가장 공허하고 그때가 가장 불안했다고 말하는 연예인들 인터뷰를 제가 가끔 봤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가장 내가 빛이 날 때, 그때 정말 집에서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막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말해요. 그 연예인들이. 왜일까요? 우리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냥 단번에 알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외모나 젊음은 다 헛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막 집착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겉모습에 막 집착하고 그러기보다는 정말 우리 살아있는 크리스찬분들 정말 영원한 삶을 정말 너무나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현숙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옆으로 오더니 십자가를 지라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십자가 져야죠. 예수님만 보고 십자가 지면서 나아가야죠. 이러고 이제 꿈에서 깼는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시기가 급박한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나 휴가 될 거야. 당연히 휴가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휴가 될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는지를 더 바라봐야 되고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정말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점검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뭐 매일매일 점검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진짜 저는 계속 점검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정말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약해지지 않았나?
내가 지금 정말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분별력이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나? 항상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길 바라고요. 정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는데, 와, 정말 주님의 말씀은 정말 진짜 심장을 뚫는 것처럼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성화해 나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이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잉!